갈라디아 1장 15절부터 24절까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지게 되었고, 그 뒤로 그의 삶은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일종의 다메섹 체험이 필요하고요. 또 그 다메섹 체험이 우리 일생에 걸쳐서 지속이 되어야, 한 번의 과거의 경험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끌고 가는, 그러니까 다메섹은 한 장소이지만 다메섹에서 열려진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 그것은 사도 바울이 살아간 모든 삶 가운데서 그가 어느 곳에 어떤 상황,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결국 그 인생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주님, 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주신 그 주님과의 만남, 그것으로 특징 지어지고 보다 더 깊은 그 만남이 더 깊은 의미로 또 인생의 모든 삶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각자 다 나름대로의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고요. 우리가 이전에 이러저러한 계기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왔다면,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주님을 만난 뒤로 그 만남이 더 깊은 그런 차원으로 더 이렇게 오르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을 그렇게 아주 놀랍게 만난 것 같지만 또 세상 안에서의 삶에서 또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주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그게 지속적인 것이 되고, 또 그것이 좀 더 깊은 경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원하고요. 바로 이제 어떻게 사도 바울은 한 번 주님을 만난 뒤에 그 인생이 그렇게 계속 그 부활하신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안에 머물 수 있게 되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중요한 비밀이 나타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택정하여 부르셔서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서 어떻게 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너무나 놀라운 영광을 그에게 계시하셨는데, 그가 그것을 받은 이후에 그가 취한 태도가 무엇이었는가? 곧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영광을 계시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계시를 받았을 때에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그 계시를 받은 이후에 그가 한 일은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든 사도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느니라. 16절, 17절, 18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초점이 뭡니까?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로 나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먼저 사도된 사도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않았다. 또 18절 이후에도 하는 얘기가 뭐죠? 3년 만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긴 했다.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도 만났고 야고보도 만나긴 했다. 그러나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내가 만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들만 만났지, 두 사람만 만났지 그 바깥은 다른 사도들은 일체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지만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나를 얼굴로 보지 못했다. 다 내가 사도들과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고 먼저 된 사도들과 만나지 아니했고 올라갔지만 베드로와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를 만나지 아니했고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나를 보지 못했다. 다 내가 사람들을 별로 만난 적이 없고 또 사람들이 나를 별로 얼굴로 직접 보고 알지 못했다. 멀리서 그냥 듣고 전에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가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 그 핍박하던 예수님을 전하게 됐다. 그런 얘기만 하게 되었다는 것. 초점은 바로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시를 만난 뒤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이 혈육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사람, 혈육. 혈과 육,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냥 지나가는 말 같아도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나타내셨을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다 하는 말이 그냥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것 같아도 그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것 가운데 자기의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의식, 사도 바울의 어떤 가치관, 그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생각, 그가 무엇인가를 의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요 이 혈육이라는 말,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거듭 되풀이되는 사도 바울이 그 강조해서 얘기하는 그런 그 어구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중 하나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된 바울. 여기서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 얘기하면서 자기가 사도된 것을 어떻게 이렇게 수식하고 있느냐 하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나의 사도 직분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도직을 주셨는데 그 사도의 직분은 사람들에게 기원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나를 세운 것 아니고 사람들에게 말미암은 것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서도 사람들을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종이오니라. 나는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자가 아니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려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여기서도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내가 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사람을 위해서 사역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리고 11절에도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내가 전한 복음이 1절에는 사도직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11절에서는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사람의 뜻을 따라 든 것 아니고 받은 것 아니고 배운 것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하신 것이고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 아니다. 여기서 사람에서 배우지 않았다는 말 안에는 내가 먼저 사도들이나 내가 율법 선생 가말리엘이나 또는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에게 배운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직접 계시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의 계시가 어디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 그리고 그 계시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 그 계시 자체가 이미 그 내용 자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사도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그가 받은 계시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계시된 아들, 그러니까 지난주에 아들이라 그랬죠. 아들의 계시라는 것은 무슨 말이라 그랬습니까? 그 계시라는, 아들의 계시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에 관한 어떤 말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분에 관한 어떤 지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그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도 바울에게 비추시고 그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 사도 바울에게 알려지고 그것이 깨달아지게 된 거죠. 이 사실은 전혀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으로 통해서 또 유대교에서 가말리엘로부터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듣고 배운 바와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것이고요. 이것은 전혀 이제까지 감추었던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 만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난 바 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이제 새롭게 비추어진 그 영원한 영광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계시가 돼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계시를 받음으로 이제는 그 영광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이 열려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가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계시라는 것, 이것은 이 자체가 이미 어디로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계시를 받은 것과 함께 계시를 받기 위하여 하늘의 그런 영광으로 올려지고 이미 그는 이제 그가 혈육으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가 사도로서 그의 복음을 받고 그가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계시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그는 이제는 혈육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 썩어질, 이것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영광인 것이죠. 그러니까 혈육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른 차원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계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요한복음을 살펴봤는데, 요한복음 다시 보십시다. 1장 12절부터 14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니 말씀이 오신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여기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이 하늘로부터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본다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보고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게 되냐면 이들은 13절에 뭐라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혈과 육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는 난 자들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어질 때 그 영광의 계시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냐면 혈과 육으로 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면서 그 영광의 계시에 함께 참여할 자는 혈과 육으로 난 자가 아니고 혈과 육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차원이 그에 계시되었고 이제는 혈과 육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 영광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니고데모의 거듭남에 대해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랬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었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그것을 담을 수가 없는 이 그릇 자체가 혈과 육이라는 것에 하늘의 영광의 계시를 담을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하늘 영광의 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육이 아니고 영으로 나야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들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그 엄청난 계시를 만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은혜와 진리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계시의 경험. 계시라는 것은 뭐냐? 계시의 경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는 혈과 육으로 이전에는 우리의 혈과 육으로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근데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우리는 더 이상 혈과 육으로는 이 계시에 참여할 수가 없는 이 영원한 생명, 이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이 혈과 육으로는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과 육은 죽고 이제는 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으로 그 새 생명으로 하늘 영광을 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만나서 그 계시가 그에게 임하게 될 때, 그가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면, 그가 이제는 내가 육에서 난 자가 아니라 영에서 난 자로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는 새로운 자가 돼.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를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계시는 그냥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그냥 지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인생이 이전엔 육체에 속했는데, 혈과 육에 속한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혈과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영에서 난 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이제는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이제는 육에 속한 자, 흙에서 난 자, 땅에 속한 자,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난 자, 부활하신 주님께 속한 자, 새로운 자가 되어서 이제는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영광의 계시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인생이 더 이상 이제는 혈육과 같이 더불어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실 기뻐하실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 그는 이제까지 만나던 것,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에서 이제는 완전히 뒤바뀌어서 더 이상 그 영역 가운데 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혈과 육, 사람들과 만나 그들로부터 배우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는 이제 더 이상 혈과 육, 사람들과 의논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인생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는 그를 내 속에 나타내는 기뻐하실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이 안에 중요한 인생의 변화,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결정적인 변화를 이 말 안에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 빌립보서 3장에서 비슷한 고백을 듣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전에는 육체에 신뢰할 것이 이렇게 많은 자였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다. 그는 육체를 따라 나름대로 인생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가 이제까지 신뢰하던 모든 것이 다 해로운 것이었고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인생의 전환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바로 자기가 이제까지 신뢰하던 것을 더 이상 이제 신뢰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게 되었다는 그런 관점의 근본적인 전환이, 바로 내가 더 이상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한다.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인생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인생이었고, 바로 여기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주님과 지속적인 만남과 그분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뒤로 나는 더 이상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말 안에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했고, 그리고 그의 복음을 이제까지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핵심 원리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 하나님의 것과 피조물에게 속한 것, 이 양자의 근본적인 차이를
그가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 그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의 차원, 피조물의 차원, 이 세상에 속한 차원을 넘어서는 그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인간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차원이 그에게 계시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그 인생이 이제는 어떤 관점으로 비춰지게 되냐면 그 영광의 차원과 이전에 살고 있었던 그 이 땅의 차원의 근본적인 차이가 아주 선명하게 비춰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그가 이 땅의 것, 이 세상의 것, 육체에 속한 것, 거기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나에게 계시된 그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주님, 그분과의 관계가 이제는 계시가 모든 것이 된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으로부터 그 인생 전체는 이제까지 인생 전체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사 그에게 계시되어지고 그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신 그 주님과의 관계가 전부가 되는 것. 그것이 다메섹 도상의 경험이고 그 경험이 그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 인생의 전체를 완전히 바뀌게. 이게 바로 회심이고 이게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가 붙들고 있었던 인생,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는 그런 인생. 사도 바울의 사실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냐 믿음으로냐 하는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표현이 좀 다를 뿐이지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을 위하여 내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내가 다메섹으로 갔다. 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주님을 만나 회심했으니까 이전에 핍박하던 그 사도들 그리고 교회들과 지금 같이 만나서 내가 이제 그들로부터 배워서 뭔가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하여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의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자신도 아니요 사람들도 아니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난 그것이 그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고 결국 그 다메섹 사건 이후로 그 인생은 말하자면 그 계시가 그 인생을 완전히 장악하고 끌고 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나타내 주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아들을 계시하심으로 그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을 계속하면서 우리 인생을 좀 더 우리가 인간관계를 좀 더 또 자유롭게 하고 더 편안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인정받고 우리가 사람을 더 기쁘게 하고 인생이 보다 성공적이고 행복하고 이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모든 의미들 모든 행복들 모든 인간관계들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나에게 새롭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주님 그 주님과의 관계 앞에서 그것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 이제 모든 것이 그분과의 만남을 위한 것으로 그거 앞에 모든 것은 다 종속되는 것으로 그것이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만나주신 의도이고 그리고 바로 그 의도를 따라서 그는 행한 것입니다. 그에게 계시하셨을 때 그가 바로 간 것은 사람들이 아니었고 이제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그 이전에 유대교에 속해 있는 동료들도 말할 것도 없지만 이제 기독교라는 그 종교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만나서 무언가 그들로부터 배우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자신에게 계시되어진 그 주님을 만나려고 그 주님을 향하여 그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고, 그게 바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라는 놀라운 복음의 사실들을 선명하게 비추도록,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삶의 모습과 너무 다른 것이고 대조되는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이 계시 안에는 말이죠, 계시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 혈육에도, 우리 인간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안에 풍성한 생명이고, 그 계시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부요함도 있고 건강도 있고 마음의 평안도 있고 치유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보여주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계시를 만난 뒤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지향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계시가 임하면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니까. 마음의 평안도 있고 육체적 치유도 있고 인간관계 회복도 있고요. 그리고 삶의 성공도 있고. 말하자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우리가 누리고 그 유익을 따라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인간관계가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전에는 인간관계에 막혀 있었지만 우리가 주님 만나고 나서 인간관계 많이 해결되고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왔지만 전에 비해서 내 상처도 극복되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많이 회복이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계시는 우리의 삶에 많은 치유와 변화와 자유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가 임함으로 인해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그 유익을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고 또 누리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계시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다 보면 어느샌가 그 계시의 그 은혜의 근원에 대한 하나님은 사라져 버리고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누리는 현실적인 우리의 건강, 평안함, 삶의 형통함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차지하게 되고, 말하자면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을 향한, 주님만이 전부가 되어지는 것은 희미해져 버리고 이제 그것의 결과물이 되는 그 열매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로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요. 근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주님을 집중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주님께 대한 집중은 사라져버리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 안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더 돈에 신경을 쓰고 좀 더 건강에 신경을 쓰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신경을 쓰고 세상적으로 우리의 삶을 좀 더 부유하게 풍요하게 살아가는데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말하자면 계시가 임하고 나서 주님께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실 기뻐하실 때에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켰으니까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거야. 좀 더 사람들과 관계에서 좀 더 넓은 관계를 유지하고 인생에 좀 더 평안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계시를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의 깊이로 들어가기보다 그것의 열매가 해당되는, 말하자면 혈육, 계시가 임함으로써 우리의 혈과 육이 좀 더 건강해지고 평안해지고 자유롭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그런 것을 지향하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기면 또 주님께 나가죠. 또 문제가 해결되면 또 이제 또 다른 관심으로 들어가고. 무엇을 말하려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주님께 대한 일편단심은 오히려 이제 주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너무 이렇게
많이 회복이 되고 좋아지게 되면 일편단심은 사라지고 그 순수한 열정은 사라져버리고 말하자면 그냥 넓게 이것저것 다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갈망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계시의 목적은 우리를 이 땅에서 평안함과 자유함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으로 우리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혈과 육으로 우리 인생을 좀 더 풍요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계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의 목적은 우리를 계시 그 자체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계시는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계시는 목적입니다. 계시는 우리의 삶을 이제까지의 차원에서 그 계시의 차원으로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광의 계시로 우리를 올려서 이제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목적을 마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를 인생의 혈과 육의 차원에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살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계시가 온전한 의미로 계시가 주어져서 우리를 그 영광의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만난 주님, 다메섹 도상의 사건과 우리가 주님을 만난, 물론 우리는 그분처럼 그렇게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면에도 차이가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그렇게 되지 못함도 원인이 있겠지만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체험이 아니라도 우리 각자마다 그 분량에 맞는 그런 다메섹 도상과 같은 주님과의 만남들의 경험이 있다면 이제 이것을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주어지게 될 때 마치 하나님의 것이 우리 인생의 이와 같은 것에 종속되는 것이랑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의 초점이 이제 계시가 주어지고 나서 우리의 초점은 어디로 가냐면 혈육과 의논하지 않아요. 무엇을 위해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그래.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만남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하여 사람과 의논하지 않은 것입니다. 초점은 계시가 우리를 이제 사람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물론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죠.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만나면 이제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인도하죠. 그러나 사람과의 만남으로 인도하기 앞서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하냐면 주님의 그 깊은 곳으로, 그 지성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우리 체질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체질이 이전에 이들에 살던 체질은 어떤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 안에 편안함과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내가 사람들 안에서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게 우리 인생의 만족이고 자유함인 것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체질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도 그렇게 근본적으로 그냥 어떤 그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그것이 우리에게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육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계시된 이후에 이제는 사람과의 만남이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우리의 건강도 회복해 주시고 인간관계도 회복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주시지만 거기에 초점을 인생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계시되신 그분 자신을 향해서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분에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로. 사람들을 만나려고 가지 아니하고 내가 그분에게로 직접 가서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 깊이 알고 그리고 우리 체질 안에 깊이 박혀있는 사람들이 내게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내게 아픔이 되고 힘들고 공고하고 그런 인생에서 우리가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시구나. 그분이 전부이시구나. 그러면서 그 우리의 인생 전체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계시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우리가 수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만남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말하자면 사람들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고 자유함을 준다면 그런 만남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그렇게 떨어뜨려 놓고 우리 또 스스로 결단하고,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그분에게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 이제 개신교의 영성을 그 수도원적인 영성에서 이 세상 속에,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영성으로 바꾸어 놨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막스 웨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개신교의 영성은 사실 세상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영성은 뭐냐면 가톨릭이 가지지 못했던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말하자면 그 계시의 경험의 깊이가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그 계시적인 만남의 깊이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라는 이 우리의 고백과 이 결단을 우리가 전제하지 아니한 그러한 사람들과의 만남, 이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얻은 바 이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가톨릭 그렇잖아요. 세상 안에서 사람들이 인정받고 있잖아요. 가톨릭은 별로 사람들이 거침이 되지 않잖아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 안에 더불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말하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계시의 그 높은 차원과 그 깊은 차원이, 그 날카로운 차원을 다 둔화시켜버리고, 말하자면 인간적인 차원으로 다 낮춰버린 것입니다. 가톨릭의 그런 영성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톨릭의 영성은 세상 안에 너무 속해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는 세상 안에 있는 것 같아도 그 본질 자체가 이미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계시적인 것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과감히 이제까지에 나왔던 것들을 다 끊고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나온 거죠. 루터가 그렇고 칼빈이 그렇고. 그러니까 수많은 고난이 따라온 거죠. 수많은 고난이. 그래서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끌고 가서 계시를 만나려고 하면 거기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예쁘대가 깨트려지지 않으면, 그것이 터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사람들로 다 같이 가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우리 주님도 좋고 이 세상도 다 좋고, 이게 아닌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까지의 모든 관계가 근본적으로 끊어지고 그것이 위협을 당하고 그것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고 마찰이 일어나고, 그것을 우리가 감수하는 것이, 그리고 스스로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수도원적인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수도원적인 영성 아니에요? 광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골방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의 깊이로. 우리가 이것은 사람들을 벗어나서 우리가 그냥 단절된 어떤 고립된 인생,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종교적인 영성이 아니고 세상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고백은 그거잖아요. 갈라디아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서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물이 다 정화되는 그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영성이에요. 그런데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영성의 그 깊이로 나가려면 우리가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사람들로부터 자유해야, 그래야지 우리가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 전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메섹 도상의 그 깊이가 한 번에 다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 만난 뒤로 계속해서 그 깊은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들어가야 하고, 그래서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결단,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삶의 방식이고요. 그렇게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을
온전하게 그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형언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렇게 진정한 진리를 담지 못하는 것. 주님께서 나타내신 그 계시는 보편적이지 않았어요. 물론 그 계시가 나타났을 때 보편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과 의논해서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계시 자체는 이게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계시를 가지고 나가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배척을 받게 되니까. 너무 이상하니까. 복음의 말하고 하는 것이 도무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립되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네,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랜 시간, 이 무명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내가 사람들과의 그 교제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내가 계속 하려고 시도를 했다면 나는 말씀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기 어려웠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복음을 사람들이 뭐 요즘에 이제 기독교 생활에서 얘기하는 대로 오늘의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서 그것을 번역해서 해주는 것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러나 사실은 좀 더 깊은 이 골방으로 광야로 들어가는 결단이 필요하고요.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서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지나칠 만큼 루터가 그렇고 칼빈이 그렇고 그것이 우리를 그 계시의 그 진정한 깊이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 교회 문제는 너무나 사람들과 많이 의논하고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하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사람들에게 맞춰 나아가려고 합니다. 맞춰 나아가려고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보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계시가 주어질 때 계시애로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시애로. 계시가 주어진 그 결과를 붙들고 그것에 어떤 그 부수적인 것을 붙들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얻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본질애로 그 계시적인 그 높이애로 깊이애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따라오는 거야. 다른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사람들에게 뭔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약간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제 아베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다. 먼저 사도된 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셨고요. 또 그들을 권위를 존중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도 사도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뭐 자기가 사도이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는 자기 자신의 사도직까지도 상대화시키는 것이 그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1장 8절에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에게 너에게 전한 복음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전한 우리까지도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천사까지도 사도들이든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나 천사까지도 이 복음이 전부지. 복음 안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은 다 거기에 복종될 것이지 이것은 다 그 아래서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유익하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물론 사도들이 다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권위인 것은 그 안에 담고 있는 그 내용, 하나님의 영광, 그 복음의 영광이 바로 그 사도를 사도 되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면 사도들을 만날 필요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 사도가 아닌 우리에게는 어떻게 사도들을 만나야겠지. 그렇죠? 사도가 아닌 우리는 사도들을 만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도들에게 있는 그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배워야 하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 사람조차도 자기도 또 다른 사도들도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개신교의 영성이에요. 개신교회. 그렇죠?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그 사람은 다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그 그릇 자체가 절대화되지 않는 것이에요. 캐톨릭이라는 제도 자체가 절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영광, 하나님의 영광뿐이지 영광을 담고 있는 이런 이 땅에 속한 어떤 제도적인 형식적인 것들은 절대화될 수 없는 거예요. 다 상대화돼야지. 그렇죠? 저 자신의 권위도 절대화되어서 안 되고 내가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나의 권위 자체가 절대화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은 나를 보고 나 자체를 배우기 위함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들려지는 복음을 깨닫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나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로 깊이로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만나려고 교회를 오는 게 아니고 이곳에 와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다메섹으로 가고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고 거기가 뭔가 이렇게 문화도 있고 기독교 문화도 있고 윤리도 있고 사람들과의 어떤 제도적인 그런 그 모든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교회 오잖아요. 사람들을 만나면 좋고 관계가 좋고 뭐 여러 가지 유익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그래서 교회 오잖아요. 그게 다 예루살렘을 사람들을 만나려고 가는 것입니다. 아라비아로 가지 않고 다메섹으로 가지 않고 같은 교회를 와도 아라비아로 가고 다메섹으로 가서 주님을 만나야지. 보여지는 어떤 그럴듯한 거. 우리가 이제 좋은 건물로 들어가 보면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의 자세.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바로 이런 말씀들이 우리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사람이 아니고 제도가 아니고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비롯된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삶의 토대가 되고 여기서부터 엄청난 바로 이 오직이 확립되어야 이 오직이 확립되어야 이 오직에서부터 모든 만물이 그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오직하면 너무 좁고 너무 이렇게 제한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이러면 너무 제한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제한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오직 말씀으로 내가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분에 가지고 있는 모든 부요함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시는 거죠. 그렇죠? 내가 혈육과 의논하고 그러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잖아요. 모든 걸 따라가면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려고 내가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내가 주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볼 때 주님으로부터 모든 사랑과 온 세상을 포섭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이가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영성이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직 내가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는
심는이나 물주이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돼. 오직 자라나기신 하나님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십자가. 이제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우리에게 이제 그저 그 안전함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고, 우리에게 그냥 뭐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이제 오직 그분만을 알기 위하여,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결단하고 그분께 들어가는 것이죠. 말하자면 지나친 것입니다. 지나친 결단이 그를 보편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다메섹의 결단이 굉장히 그 특별한 결단이잖아요. 근데 그 특별한 결단이 모든 인생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그 위에 그 계시에 합당하게 산 것입니다. 그는 그 계시가 그에 열려지고 나서 더 이상 그는 이전의 인생을 계속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전의 인생에 대해서 다 십자가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오직 예수만을 향해서 살아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이 그대로 결정적으로 바로 그 다메섹에서 포함되어 있던 그 엄청난 보화가 그에게 실제적으로 열려지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다른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에게 주어진 다메섹 경험들이 있다면 그 다메섹 경험이 이유가 문제인 거예요.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인 거죠. 이후에 다메섹 경험 이후에 또다시 고기 잡으러 가고 또다시 율법 배우러 가고 또다시 사람 만나러 가고 이렇게 되면 그 계시에 주어진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체질이 개선된 이후에 교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동일한 교제가 아니죠. 우리가 이전의 삶의 연장이 아닌 것입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이전의 삶의 연장이어서는 안 돼요. 분명히 내가 이제까지 혈육과 의논하는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더 이상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는 인생으로 들어가야지. 그 아픔의 과정들을 들어가고 그 고독의 시간들을 갖고 그 깨어짐의 시간들을 갖고 들어가야지. 그 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부으시고 그분의 체질로 우리를 바꿔 놓으신 이후에 그 새로워진 것을 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죠. 그때 만나는 것은 내가 만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지. 그렇죠? 그때 만나면 더 이상 내가 혈육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혈육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영혼으로 만나는 것이고 그들을 생명으로 불러내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고 그 만남은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 만남의 깊이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과의 만남의 깊이로 들어가지 못한 채 너무 쉽게 그냥 또 사람과의 만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 영광교회 영성은 십자가의 영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 십자가에 철저히 이전의 인생을 철저히 마감하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 근데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그 주님께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요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중요하죠. 인간관계가 중요하고 또 우리가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향해서 얘기한다면서 우리 인간관계를 다 무시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만남을 귀히 여겨야 되지만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은혜로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계시의 목적은 뭐냐면 이방에 그 아들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건 전하려면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사람들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방향성이에요. 우리를 사람들의 관계로 떨어뜨리고 혈육이라고 해서 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 사람은 너무 우리와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하니까 나 저들과 교제할 수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과 관계로 정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러하듯이 우리가 종이 되어지고 가장 낮은 사람을 섬기고 정말 혈육 정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주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 도와주고 그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의 관계 깊이로 들어가야죠.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나타내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지. 우리 자신만 행복하자고, 우리 자신만 영광에 이르자고, 우리는 하늘 위에 살고 저 땅에 있는 것과 상관없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부름받은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하늘로 들어가서 하늘 그 영광으로 오르는 그 시간이 없고, 그 영광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깨어짐의 시간과 내려놓음의 시간이 없는 채 사람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봐야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고 나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것을 전할 수밖에 없죠. 그들에게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변화를 일으켜 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전해줘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계시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하는데, 그분의 생명을, 그분의 자유함을, 그분의 영광을 전해줘야 하는데, 그 영광을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다메섹에서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주님의 계시가 되어지, 그 주님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나아가서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3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주님께서 그렇게 보내셔서 이제 비로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이 만들어지는 시간, 우리 자신이 주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과 접촉점이 없는 것, 물론 이것도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임은 분명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주님과의 만남의 다메섹 경험의 깊이가 우리에게 체질화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한두 번 주어지긴 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체질로 바뀌어지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체질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따로 있고 우리 인생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우리가 전파할 때 주님이 전파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는데 우리 자신이 장애물이 돼요.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어야 우리가 그분을 전하는 것이 그냥 흘러가게 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굳이 예수님을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흘러갈 수 있는데, 근데 내가 여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여전히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는 그냥 과거의 일들을 그냥 기록하고 있는 것이구나. 바울이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했다. 그런 과거의 있으면 객관적으로 그냥 서술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본문 안에는 사도 바울의 중요한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정말 그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일산으로 옮겨진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좀 더 아라비아로,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또 다메섹으로, 그래서 다메섹이 우리의 삶의 근거지가 되어야 합니다. 다메섹이 모든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다메섹 사건은 한 번에 이루어진 그 사건이 아니고 우리 평생을 이끌어가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의 깊이, 우리의 어떤 주님과의 깊은 예배 안에서의 교제, 그분과의 만남의 깊이,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 인생은 아주 얕은, 우리의 사역은 너무 얕은 것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많은 사역을 이렇게 벌려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 자신에게 그분 자신을 나타내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가,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이런 은혜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이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도 이렇게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 주셨을 때 바울은 그 충격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주님을 깊이 만나기 위하여 아라비아로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과 갈망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분산된 모든 관심을 이제 오직 주님께 집중시키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계시가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심을 우리는 압니다. 앞으로 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주실 것 또한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것은 주님 자신을 좀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안 뒤로 그 인생이 오직 예수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전체를 들여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그런 모습으로 오직 예수만으로 사는 우리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밝히 보여주시고 명백하게 우리 인생 안에 행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